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턴아웃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던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sacrifice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어떤 삶의 모습이었던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nullify 되는, 다 무효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승리하는 것에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라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 두 가지를 놓고요. 비교를 해보면 믿음보다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면 둘 중에 하나만을 내가 선택해서 승리의 자리에 가야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지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전혀 관계없이 은혜는 존재한다고 표현할까요? 존재하고 또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은혜는 우리 반응과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수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믿음은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면 은혜는 우리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이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하나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가,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43절의 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했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전하는 한 메시지가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한 주제의 메시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보면 너희는 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살짝 언급을 할 텐데요. 제가 이것을 이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인한다 해갖고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인하는 것과 상관없이 whether you deny or not, grace of God is always be there.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고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종종 이 은혜를 표현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적용되어져서 나타났던 예들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두 번째로 설명해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한 예로서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봤을 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진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이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이런 삶의 모습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동일하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데요.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절대로 이루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생명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어떤 배경은 이렇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증가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할례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름의 그 율법에서 정해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퀘션을 달지 않고 그냥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도 율법을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또한 율법을 지키라고 이러한 올무를 그들의 목에 걸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그런 논쟁을 결론 짓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표현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말은 유대인들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알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는 것을 봄으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포션도, 어떠한 컨트리뷰션도, 어떠한 데디케이션도 거기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 굳이 표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한 진리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잖아요. 그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합법적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없으신 바로 주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결과들, 팩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는 반대로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이기는 자리에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배경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멘트, 마지막 그리딩하는 어떤 모습인데요. 그가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가만히 와서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진리에 의해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안다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고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그럴 때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 그 과정은 거룩하고 구별된 어떤 삶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이 주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능력의 말씀. 말씀은 또한 능력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6장 후반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스트롱하게 stand firm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 예시로도 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다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죄를 이기는 어떤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이기는 길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유일한 컨디션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진 어떤 모습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표현된 한 모습이 은혜인데, 제가 그 차이를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가 너희를 막 잡아삼키려 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죄가 너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못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습으로 내 삶이 더 많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이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든 율법을 완벽하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반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라는 표현에 걸맞끔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있는 그 율법 자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망이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는 기준을 주고 있는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성경은 못할 수 있음을 표현보다 그 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많은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법, 율법, 제가 율법을 지키면, 완전히 지키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그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다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이 구원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이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그곳에는요, 그 고백 속에는 맞는 말 같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버렸습니다.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혜택을 보는 건 우리지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 되어서고요,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알려주는데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끔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무엇인지 알게끔은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 길은 아닌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은혜는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 컨트리뷰트 돼서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전적으로 무엇만이냐면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항상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은혜의 설교를 조금 했었는데 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은혜의 표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닌데 온전히 맞지 않은 것을 제가 포인트아웃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요.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이 나타나냐면, 어떠한 태도가 나타나냐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 살든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본문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 수 있느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자리에 결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산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사는데도, 내가 죄 짓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차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와갖고 죄인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을 내 삶으로 비춰보니까 항상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왠 줄 아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라요. 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 성할 수 있는, 온전히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은 죄를 짓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차원의 것이라,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죄가 지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동정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의 환경 속에서는 정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서 동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어. 이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있더라도 내가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지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신보다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이러한 삶 때문에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삶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를 봐도 이런 삶에 온전히 도달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기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울 수 있지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강하게 해서 서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로 말하면 내가 용납되어진 사원이 아니라 감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기로 합니다. 21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사망 가운데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왔다면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은혜도 또한 굉장히 제가 그전에 못 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게 됐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방법이 제가요, 이 21절 앞부분을 이렇게 하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제가 왕노릇해서 사망을 가져왔다면 요거와 똑같은 표현으로 그 말씀을 표현한다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끔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구조상으로 맞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제가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은혜도 어떤 역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러 왕으로 다스리는 어떤 표현을 하고 표현되는 방법이 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의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지고 그 의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원인이 은혜라는 사실을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죄를 사함을 받았던, 용서받았다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나타난 이유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넉넉하게 도달하냐면 영생의, 생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깊이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막 죄를 지을 수 있냐?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그 차원에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한 메시지는, 복음의 한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히브리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젖을 먹는 상황에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리에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필요하면 복음의 핵심적인 제사함과 또 뭔가요? 정확한 표현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사함과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하고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유를 먹는 것 같이 어린아이에게 먹여주는 음식과 같은 그러한 음식이지 단단한 음식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차원의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서 온전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도 아니고 왜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의 삶은 유한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줄여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갈망함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 온전히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통로가 의라는 것이고 그 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의가 나타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어떻게 이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 모형으로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건데, 연합되어지는 길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분이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에게 보여진 그분의 본질 자체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전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또한 중보기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과연 헛되이 가볍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 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않는 진짜 은혜다운,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가 받는 모습은, 죄를 지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이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왕노릇하여 생명에 이른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아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내게는 안 이루어져도 되고 저쪽에만, 다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뭐 어리석은 거잖아요. 먼저는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의 한 모습이 은혜로서 부어지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플랜을 세워놓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왕노릇한 은혜의 모습이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 은혜로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의로운 의가 나타나는 모습요. 죄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가 나타나는데 은혜로 덮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세워져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아직 무엇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때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인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구원의 날이고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머지않은 시간에 이 은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라지고 더 이상 구원이 허락 안 되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허락 안 되어지는 때가, 날짜가 도래한다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걸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을 무시하면, 이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이런 일상의 일, 세상의 일, 육적인 일에 빠져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일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이것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놓쳐버리는 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심판 앞에 서더라도 지나가는 심판이고요, 의의 심판으로, 생명의 심판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심판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이 심판할 때에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 양으로 그들의 문선줄을 발랐지만, 다 바깥에 다 발랐지만, 그래서 방에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결코 축제의 마음으로, 기쁨에 들뜬 마음으로 서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때로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들은 그 마음으로 그날 밤이 지나가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잘못 듣고 내가 잘못 적용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서 패스 오버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 가족들, 어린 양으로 발려져 있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자리에 있지만, 심판이 다가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므로, 주님의 보혈이 내 삶을 덮고 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확정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들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도 받아들여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은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을 보이는 바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보옵소서. 주님 보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크심을 보는 은혜, 주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요정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살았고 승리하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날들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